황규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위장을 걷어내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미술 용어 중에 키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치는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입이라고 하는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입니다. 키치가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이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면의 거짓을 숨기고 거짓에 베일을 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거짓과 기만으로 속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키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번영신학과 만모니즘과 기복신앙, 즉 거짓 복음을 팔아먹고 사는 복음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인 첫 번째 키치는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무용의 가치 있는 도외시한 채 은행에서 수십억씩 대출받아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자를 내면서 외형적인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 키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유머나 감동적인 예화나 주관적인 간증을 하여서 성도들이 감동받거나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 키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비난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사만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직분 키치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구역장 등 직분을 성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 본질을 망각한 채 직분 자체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키치적 신앙을 벗고 본질적인 신앙,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상식을 넘어 초상식의 신앙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글을 풀어서 쓰면서 약간 이제 제가 쓰는 그 단어들을 몇 개 좀 풀어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긴 글인데 좀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과 거짓과 기만, 이 키치로 얼룩된 그의 삶, 그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13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위대해지냐면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인간이 위대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인생의 큰 시련에 직면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난 게 뭐냐면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광야였다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 직면한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근데 이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중해성 그 기후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여름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기입니다. 건기. 그다음에 겨울은 우기. 그래서 겨울에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평균 강수량이 한 300~400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이 문제가 뭐냐면 샘이나 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아무리 가물어도 샘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근데 가나안 지역에는 샘이 많지 않고 강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좀 오래 지속돼 버리면 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문제지만은 물과 풀이 없어지면요,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못 살거든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 거기는 나일강 때문에 거기는 웬만해서는 가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뿐이 아니고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뭄이 길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일강 유역으로, 그 삼각주 지역으로, 풀이 많은 지역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이동을 해서 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 가지고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고향, 그 고향에 익숙함, 그다음에 친척의 안전함, 그리고 아버지의 집, 재산, 유산, 그 아버지의 풍성함,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라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길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또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세속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을과 마을 사이 광야에다 텐트를 치고 살았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사막 지역,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장막을 치는 곳마다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라고요? 기근.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강야가 왜 옵니까? 이제는 답을 아시겠죠? 왜 와요? 오늘 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인생의 광야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광야가 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려놓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인생의 광야가 안 올까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가 안 오십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또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아니, 아무리 코로나라도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그건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 안 해서 그러거든요. 헌금을 생활을 잘 안 하니까 광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죄가 많아서, 죄가 있기 때문에 광야가 온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해석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른다고 하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욥기 말씀을 할 때 이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론에 지금 거의 다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계론적인 인과응보론이 이런 거예요. 욥기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는, 이게 기계적인 인과응보론. 악을 행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네가 독을 뿌렸으니까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계론적인 응과 응보론이 사실 일정 부분 틀리진 않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건요, 사실은 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 있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허망하시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인간이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들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고고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하루라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요, 130년을 살았는데 1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인생의 광야는 오고, 헌금 생활 잘해도 인생의 광야는 오고, 예배 잘 드려도 인생의 광야는 오고, 인생의 광야는 살아있는 동안에 와요. 그러면 죽으면 안 온가요? 죽어도 와요, 사실은. 단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냉장고 안에다 우리 인간의 몸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한 3일 지나고 나면 가서 불구덩이에 가서 태워버립니다. 근데 죽으면 단지 모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이 느껴지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이 광야, 이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두 번째는 직면입니다. 직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던 한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광야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서 그의 본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극한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나한테 속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 즉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유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아,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지 이걸 깨달을 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한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야는 복이다 저주다.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가 오면요, 그것을 다 환경 탓,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조상 탓, 자식 탓, 이웃 탓, 환경, 온갖 사람들의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그에게 저주가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적으로 고난을 해석해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광야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그 말씀 속에 보면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 인생의 광야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언약의 말씀보다 뭘 쫓아가요? 현실을 쫓아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자, 위기를 만나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고 이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출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애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대로부터 나일강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삼으셨어요? 뭘로 삼으셨어요? 복으로 삼으셨어요. 복의 사람으로 삼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줄 거야. 네가 가뭄이 들지라도 그 가뭄의 땅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도 복을 줄 것이고, 풍년이 들면은요, 풍년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이 가뭄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이해는 되죠. 그래도 그 공동체의 리더인데 그 많은 양떼들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이제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의 걱정을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몇 억을 가진 사람은 그 돈만큼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가는데 믿음이 약화되면요, 현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내려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려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냐?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가 잠깐만 이 가뭄을 피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마귀는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딱 움켜쥐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브라함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준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가서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 가서 예배 출석 잘하고,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좀 열심히 하면은요,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1등 교인이래요. 아, 장로감이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요,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래요. 진짜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아버지를 믿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낳는 걸 애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태어나느라고. 근데 애들이 뭘 믿어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낳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엄마 아버지가 나 낳은 거 증거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자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버지를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믿듯이, 자식이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믿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게 기독교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예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대의 예굽은요, 세속적인 번영신학과 만모니즘과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광야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 그 허락하신 그 광야를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속적인, 세상적인 접근을 해요. 세상적인 접근은 뭡니까? 모든 인생에 오는 것을요, 저주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인 응바응보론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뭘 실수했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당하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난을 이렇게. 이게 이제 저주의 관점에서 보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제 꾸중을 한다든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댈 때 그냥 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를 못할지언정 부모는요, 그걸 통해서 뭔가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주시는 건 뭐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인생의 풍성함을 만나면 그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를 대하는 관점을 이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광야를 주실 때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라는, 못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저주나 그런 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십니다. 그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총리. 세상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서 또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프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에게 걷게 하셔서 요셉을 끝내 뭘로 만드세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도 여러분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주로 그것을 저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만큼,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만큼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광야를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예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믿고 시인하는 신앙. 그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 무슨 일만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뭐 나를 저주하시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인수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야,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 광야 속에도 우리를 방치해 놓으십니다. 그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야, 잠시만, 한 번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주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파멸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를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이 큰 죄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사라가 너무 이뻐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라로 인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때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풍습이 아니라 악습이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도 죽이고 그 여자를 납치해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악습들이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그럽니다.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실제로 두 사람은 오누이 사이거든요. 베달은 그 오빠와 동생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바로까 예굽의 왕 바로까지 속이는 이제 죄악까지 간다라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75세.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가 난대요?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최소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입니다. 65세의 여성을 아름답다? 우리 생각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부 색깔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 그 하메 족속들은 피부가 갈색이에요. 근데 이 셈족들은요, 피부가 하얗습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구릿빛 그 이제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하얀 사람을 보면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그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피부가 환한 밝은 사라가 유난히 이뻐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의 65세와 그 당시의 65세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년을 사냐면 205년을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를 삽니다. 자, 200년 가까이 사는데 65세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균 우리 연령으로 하면요. 우리가 평균 연령을 예를 들어서 80세로 잡았을 때 20세 정도의 나이라는 거예요. 60,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잡아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시대의 65세로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으로 이해를 해보면 65세면요. 오늘날 한 30대, 30 그 초반 정도의 그런 피부와 그리고 이제 그런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라가 이때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예, 아이도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잣집 마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걱정할 만큼 이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꼽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라가 이제 예뻤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접근해 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진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이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보호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 악한 악습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지금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악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악한 꾀로 대항을 합니다.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악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은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되어서요. 만약에 거기 애굽에 가서 그런 일이 있어서 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좀 폭력적인 남자한테 아내를 뺏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적으로 능욕을 당해야 되고
또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아내의 안전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약화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향한 악한 생각과 죄악을 허용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4절에 보면은, 아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 사라의 미모가 걱정이 됐으면 애굽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허름하게 입힌다든지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그 미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 눈에 뜨지 않도록, 이 정상적인 남편들 같으면 그렇게 하고 가야 될 텐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도록 다 노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방비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이기적인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거짓을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내를 배반하고 비겁한 졸장부로 전락해버려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요, 누가 죄를 짓게 돼요? 바로가 같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사라를 데려가면서 그냥 데려간 게 아니죠. 많은 양과 소와 당나귀와 약대와 그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들까지, 노비들까지 줍니다. 자, 그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 있는 남편이라면 사실은요, 제 아내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이것은 다 도로 가져가지고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남편이잖아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넘겨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궁에서 나와버려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남편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잖아요. 천하의 몹쓸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남자하고 만나면 빨리 이혼해 버려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인생의 광야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짓과 기만으로 아내를 속이고 바로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요, 폐륜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것이 죄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래요. 믿음이 무너진 인간, 그 인간에게는 거짓과 기만과 비겁함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서운 범죄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기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아무 소망도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믿음과 거짓과 기만과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택해서 하란에서부터 순종하고 따라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를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시거나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바로가 놀래가지고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왜라고 하는 의문사를 2번이나 던집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이었으면요, 자기를 기만하고 속였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이 법전을 갖다 놓고 재판을 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되라고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급했든지 얼마나 강력했든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건들지도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놓고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내가 왜 이런 징벌을 받게 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거의 호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곧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놓지가 않으니까 시야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국경선까지 얘들 가서 보내주고 오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로가 놀랬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거짓과 기만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뭐 1, 2년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요 금방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과 기만은 공개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요. 아브라함은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추방시켰고요. 여러분, 성도 어떤 면에서 마귀가 성도들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어떤 면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성도의 어떤 면을요? 예, 정직. 왜 정직에 대해서 마귀가 그토록 성도들에게 두려워할까요? 우리 역대상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셨어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요 마귀는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해야지 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채워 넣어야지 정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근육에서 나오는 게 정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채워놓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발버둥치는 삶을 통해서 정직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양육받기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기치의 삶,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